할렐루야. 2015년 9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늘 이 친히 본 자, 이 친히 본 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33절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 뜻을 알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사시고 한 채는 모세가 사시고 한 채는 엘리야가 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베드로가 육적으로만 충성했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오늘 말씀은 제목 자체가 베드로의 육적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오늘은 이것이 베드로가 잘못한 육적으로 충성한 것이 7개가 있어요. 7개를 한 번에 쭉 뺐으니까 이것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쭉 보시다 보면 이게 참으로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속지를 안 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면서 속지를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9장을 보십시다. 장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역은 그 28절서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되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러니 죽는 사람 앞에서 아버지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양복 맞추러 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구두 좀 신어보실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버리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영적으로 우리 베드로가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것이 7개를 뺐으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첫 번째로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자기도 그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의 눈이 그 세상으로 바꿔지 않는데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옛날 사람이요. 옛날. 바로 엘리야는 그냥 불병을 타고 승천한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사람이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의 사건을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하면 이 지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죄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올려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모세가 한 일과 같이 엘리야가 한 일과 같이 바로 영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가슴으로 십자가로 나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베드로가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을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육적으로 충성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을 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바쁘고 쌈나고 아프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들고 육체 때문에 우리가 병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후에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면 도마한테 여기서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게 도마한테 나타났을 적인 그 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적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도마한테 일부러 찾아가시는 이 극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때 지금 도마한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보았고 그 전에도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선동하고 세상에서 교만한 베드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럴 적에 결단코 그 일은 당신한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주로 온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도 이것이 큰 낭패인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속주로 온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반세계를 너희 주인 예수님이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럴 적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가 물어를 봐야 돼요. 예수님 반세계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반세계를 주가 낸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반세계를 내라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미리 다 아시고 베드로야 반세계는 임금은 안 내는 거야. 임금의 자녀도 안 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나는 임금의 아들이라 반세계를 못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실제는 주를 그 그리스도같이 삶 속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반세기를 여러 번 설교 들어서 알을 거예요. 반세기를 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 되고, 반세기를 내면 1년 동안 온역이 없어요. 응?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살인한 자나 고살자나 죽을 자는 반세계를 받으러 가지도 않아요. 반세계를 바치면 1년 동안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베드로가 아주 실책을 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쭉 씻어 가시면서 베드로 차례가 됐을 적에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속죄하여 깨끗해진다는 건 더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많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내 자신이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병성하고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욕심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죽음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그 세계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라 할 의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의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죄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땅에서 낳고 예수님 위에서 나셨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 갖다 먹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는 자체로 그 세계를 갈 수 없는 세계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아주 핵심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8절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자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갖다주는 심히 태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베드로는 뭐를 실수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이 다 이제 도망간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면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끄집어 가느냐고.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큰 실책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살아면서 그래서 아직도 남의 죄가 보십니까? 남의 죄는 내가 지옥 천당 보낼 권한도 없는 거. 하나님 맡기면 그만인 거예요. 아주 머리가 찌긋찌긋해서 여러분 아마 100번 이상 들었는데, 이것이 남의 죄를 내가 책임 못 질 거는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잘못은 남의 죄를 털고 손을 대는 데서, 그러면 너 저 사람 같은 죄가 없느냐고 물을 적엔 뭐 한마디도 못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가늠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 눈에는 티를 볼 적에 자기는 들보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저들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안 버린다고 했는데 이것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야,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고난 받기 직전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포송줄을 묶고 폭행하고 할 때에 말구의 길을 잘랐어요. 대제사장의 부하를. 그럴 적에 말구의 길을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씀이, 칼을 쓰면 칼로 막는데 우리는 그 칼을 쓰면 안 돼요. 원수를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을 쓰면 안 된다면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별세에 대한 것을 토론한 거예요. 별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오리라고는 그가 나고, 엘리야가 성찬한 것 같이 온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아들로 만들어 가려면 내가 죽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엘리야도 에녹도 모세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가 계시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그 나라는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나보네, 이 나랑 같이 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초막셋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초막집에서는 하루도 계시질 않습니다. 계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 안 먹어도 사는데 뜨뜻한 방일에 예수님이 살고 목욕해 사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바람같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구름을 타시고 사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선동할 때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지옥의 배자식이나 만든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할 적에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피로서 말씀하시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속죄로 왔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반세계를 예수님이 내라 그럴 적에, 반세계는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를 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1mm도 하나님 보호하시 아니면 못 살아요. 저도 어제 가다가 차가 샥 지나가면서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아마 2초만 빨리 가면 교통사고 나갔다. 그 차가 서질 않고 확 달리는 바람에. 여러분, 하루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 감사를 무한 감사할 수뿐 없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지금 태에다가 물을 떠도 베드로 발을 씻을 적에 그 태에다 물을 뜬 건 두 가지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면서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몸이니라. 예수님이 시장을 찢은 그 수건이
베드로의 발을 씬 그 수건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그 단계까지 가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내 죄도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휘장이 갈라놓은 그 수건으로 발을 씌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는 갈 길이 없어요. 육에서 난 사람은 신령한 씨를 받기 전에는 신령한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육은 그냥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한 진리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바로 나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런데 주를 안 버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봅시다. (21장 20절) 어디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됐어요. 요한은 한 번도 예수를 배반한 때가 없어요. 따랐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 때가 없어요. 성경에서 요한의 불순종은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해서 털끝만큼도 성경에서 안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이 순종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요한만이 이것은 아주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적에도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8장 25절에는 요한복음에만 베드로가 2번 부인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만이.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 70절서 75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고, 마태복음 그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요한은 사랑의 극치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신을 써놓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나를 부인했다 이렇게만 써요.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의 실제는 마태복음에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부인하고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이렇게 다른 데는 3번씩 다 쓰는데 요한복음만 부드럽고 순하게 물러저렸지. 부인하고. 그래 요한은 부인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 자체를, 그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부터 시작해서 죽으시는 것이 세밀히 나오고 출생도 세밀히 나오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섬세하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 죽는 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왕이라 죽음이 없더니 영혼을 맡기는 게 없어요.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한 말씀 그렇게 영혼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이런 거 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실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단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소개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빌라도 안식구가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꿈을 꿨어요. 저를 도와줘라. 저를 건드리지 말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아무리 해도 도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가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해야 해명을 하는데 항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렇게 나와요. 10절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 뜻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요한도로 너는 세상에 안 났더라면 좋을 뻔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여러분 이런 총칭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삶의 목적도 이 세상은 그냥 놓고 가는 건데 우리는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봐서 옮겨졌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3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는 죄에서 건진 바 됐기 때문에 사망하고 죄하고 죽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닮은 거예요. 이런 도서는 영적으로 다 이렇게 깨달아서 7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잡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났으니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믿지 못하고 육적으로 충성한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 열리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또 성도들 몸이 아플 때마다 주의 성신이 내재하셔서 치료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죄는 씻기시고 영육간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